오늘 설교 제목은 비둘기 같은 우리입니다. 또 다른 설교 제목을 하나 정하면 방주로 돌아온 비둘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악함을 보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방주에 승선한 짐승들을 제외하고 모든 피조물들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세상이 아직 물로 덮여 있을 때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의 8식구와 모든 짐승들을 기억하사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땅을 말려 주셨습니다. 이에 노아는 까마귀를 날려보내 땅의 마름 정도를 확인하였고 다음에는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저는 오늘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방주로 돌아온 비둘기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비둘기는 당연히 성도를 상징합니다. 성도는 때로 예수님이시며 교회를 상징하는 방주를 떠나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안식할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발붙이고 안식할 곳을 찾을 수 없습니다. 비둘기는 아무리 오랫동안 날아다녀도 결국 자신의 영원한 안식처인 방주로 돌아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하나님 밖에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한 가지를 생각하면서 비둘기의 상징인 성도인 우리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비둘기 같은 우리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비둘기가 방주 밖으로 날아간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비둘기는 왜 방주 밖으로 날아갔을까요? 비둘기는 무언가를 찾으러 날아갔습니다. 비둘기는 지금까지 방주 안에서 안전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새들은 다 멸망당했습니다. 가축과 기어다니는 짐승들도 모두 홍수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비둘기는 은혜를 입은 다른 짐승들과 함께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방주 안의 비둘기에게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방주 안으로 넣어준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자신을 홍수로부터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대의 의인인 노아가 일용할 먹이를 날마다 공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비둘기는 방주 안에서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고 거기서 행복하고 안락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둘기는 안전한 이 배를 떠나 날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노아가 땅의 마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비둘기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비둘기를 우리 영혼에 비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방주 밖으로 날려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방주를 떠나 날아가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하려는 것일까요? 믿지 않는 우리의 친척과 많은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받았고 예수님의 보호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날개를 펼쳐 날아가려고 합니다. 틈만 나면, 기회만 있으면 교회를 떠나려고 해요. 신앙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주 바깥인 세상으로 눈을 돌리며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처럼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을 위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버리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터진 웅덩이, 물을 저축할 수도 없고 물을 마실 수 없는 그 웅덩이를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바꾸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어 몸이 야위었고 신발도 신지 못하는 노예가 되었고 누더기 옷을 입은 거지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남편이자 주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머물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모든 것이 삭막하고 공허하며 쓸데없는 세상으로 나가려고 합니까? 이 모든 질문에도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쉽게 멀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 밖을 바라보며 다른 사랑과 다른 안식처를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런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나가려는 우리의 마음들. 그러면 왜 비둘기는 방주 밖으로 날아갔습니까? 너무나 단순한 답이지만 비둘기가 날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날개를 가진 새는 자유롭게 날려고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주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고 생명을 보호해 주었지만 마음껏 날아다닐 수 없었습니다. 공간이 제약되었어요. 방주 안의 비둘기의 소원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비둘기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닐 날개는 없지만 상상의 날개가 있습니다. 이 상상력의 날개. 우리는 그 상상력으로 상상의 날개를 펼칩니다. 방주 밖에는 나를 더 사랑해주고 내가 더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거야 상상합니다. 방주 밖에는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 많을 거야 상상합니다. 생각해요. 이러한 상상력이 강해질수록 그는 더 빨리 방주를 떠나게 됩니다. 야곱의 딸 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딸 디나는 아버지의 장막에 머물 때 가장 안전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공급을 받을 때에 평안과 안식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과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나가 이방인인 세겜의 여인의 아름다움에 대해 상상했습니다. 그들이 바르는 그 화장품과 몸에 치장하는 장식품 그리고 그들이 입은 화려한 옷을 상상했습니다. 이거 여자들이면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야곱의 딸 디나는 세겜의 그 여인들의 문화를 사랑하고 마음속에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디나는 그 상상력으로 세겜의 축제일 밤에 아버지 장막을 벗어나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 축제의 날 그 여인들이 가장 아름답게 꾸미고 나오거든요. 그걸 보기 위해 나갔다가 그 험한 꼴을 당한 것입니다. 디나에게 아버지의 장막 밖은 안전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디나를 불행하게 만든 곳이었습니다. 디나는 그제서야 아버지의 장막이 자신에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장소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나처럼 어리석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탕자처럼 어리석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다 잃고 불행해서야 내가 지내던 하나님의 품, 장막, 교회가, 방주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구나. 뒤늦게 깨닫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비둘기가 날아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주로 들어오기 전 자기가 살았던 보금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의 품을 떠나려고 할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 살기 전에 살았던 옛 보금자리의 기억 때문입니다. 비록 방주 안에 있은 지 오래되었어도 우리는 지난 날의 기억을 잊지 못합니다.
지난날의 기억은 어떤 기억입니까? 죄가 주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기쁨은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기쁨이에요. 평강, 평안, 은혜, 축복, 기쁨, 감사, 은총, 자비, 용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오직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쾌락뿐입니다. 옛 친구들과 어울려 즐기는 술 취함과 방탕함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혼의 피폐함,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옛 보금자리를 기억합니다. 그것을 추억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날아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자마자 우리는 옛 보금자리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고기가마 곁에서 먹었던 그 고기와 정욕을 돋게 하는 부추와 외와 수박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것을 못 먹어도 그들은 광야에서 힘들어도 자유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하며 노예로 다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옛 그 자리를, 보금자리를 추억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옛 보금자리는 여전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가장 악한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드는 죄의 씨앗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거역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영혼은 더욱 피폐해지고 우리의 삶은 더욱 불행해지는 그것이 세상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아가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날려보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둘기를 시험하는 거예요. 비둘기는 물로 황폐하게 된 지면 위를 쓸쓸히 날아본 후에야 예전보다 더욱더 방주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방주의 다른 곳에서는 발붙이고 안식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비둘기가 직접 보고 알게 된 후에 비로소 노아의 손 아니야말로 아주 평화로운 보금자리 안식처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방주 밖으로 날아가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그 엄청난 것을 요구했을 때 아버지는 그것을 허락해요. 허용하십니다. 깨닫고 돌아오게 하게 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방주 밖으로 날아가는 것,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셨으므로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의 모든 교제를 다 끊으시고 우리를 영적인 어둠 속에 방치하십니다. 왜일까요? 세상에 참된 안식이 없고 오직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신 아버지께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회 때 늘 찬송하며 회개 찬송하며 부르는 것,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 위에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분이 없으며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늘 아래 예수님밖에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영혼의 안식. 여러분, 우리 영혼이 평안하고 안식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방주 대신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깨달음을 얻게 하시기 위해 때론 우리를 방주 밖으로 내보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지만 실상은 불행을 줍니다. 딸 디나를 보십시오. 그 탕자를 보십시오. 불행해졌습니다.
방주 밖으로 나아가 고생하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쓰라리지만 귀중한 교훈입니다. 저는 우리들 모두가 이 교훈을 철저히 그리고 빨리, 아니 지금 즉시 배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주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면 고생이로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다 뒤져서 안식을 찾는다 해도 우리 영혼에 안식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방주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안식의 초대에 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하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비둘기가 왜 발붙이고 안식할 곳을 찾을 수 없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절을 보시면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노아의 손을 떠난 비둘기는 발붙일 곳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애썼습니다. 힘썼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발붙일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안식을 찾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비둘기에게 있어 발붙일 곳은 안식처입니다. 비둘기는 왜 안식처를 찾지 못한 것일까요? 비둘기가 안식처를 찾을 노력을 하지 않아서일까요? 아닙니다. 비둘기는 피곤한 날개를 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안식처를 찾았어요. 우리 꼭 주님을 떠난 세상에 나간 성도와 같죠. 아니 우리들과 또 같습니다. 있는 힘껏 높이 올라 안식할 곳을 찾았습니다. 눈을 크게 떴어요. 그래도 안식할 처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비둘기는 왜 안식처를 찾지 못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짐승이 바로 비둘기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새가 까마귀였다면 안식할 곳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까마귀는 죽은 시체, 썩은 시체를 먹을 수 있어요. 하이에나처럼. 홍수로 죽은 짐승의 사차 위에 앉아 썩은 고기를 뜯어 먹으며 힘을 얻고 홍수에 부러진 나뭇가지 위에서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썩은 고기나 사체는 먹지 않습니다. 부리 구조나 소화기관이 그에 맞지 않고 본능적으로 그러한 부패한 먹이를 기피합니다. 또한 비둘기는 깨끗한 곳, 땅과 풀과 나무에 안식합니다. 부러져서 홍수에 둥둥 떠다니는 그곳에 안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상의 그 세파, 시달림, 고난, 고민, 염려, 불안, 걱정 이런 곳에서 안식할 수 없는 것이죠. 비둘기가 방주 밖에서 안식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비둘기의 이런 본성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만족할 수 없는 이유도 이 세상에서 안식할 수 없는 새로운 본성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생겨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자들은 거듭난 그 순간부터 새로운 본성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온유한 인자함, 겸손함. 새롭게 된 본성은 찬송가 가사처럼 이전에 좋던 것을 이제는 값없이 여깁니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게 새롭게 본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이고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은 큰 시험과 유혹입니다. 세상의 만족이 우리를 시험하고 하나님과 갈라놓을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만약 세상이 주는 만족을 쫓아간다면 그 사람은 썩은 사체를 뜯어먹는 까마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돈과 명예와 권세를 준다면 마귀라도 따라갈 것입니다.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서 그것을 받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권세를 쫓아다니고 명예를 쫓아다니고 돈을 쫓아다니는. 이것들은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신 후 주님이 마귀에게 거부하신 것들입니다. 쓰레기통에 넣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마귀의 이런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이런 분이 계신다면 뼈아픈 교훈을 얻고 난 후에 비로소 방주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한 비둘기가 한 행동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땅 어느 곳에서도 만족을 찾지 못했을 때 비둘기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비둘기는 방주로 다시 날아갔습니다. 비둘기의 날개와 다리는 온통 물에 젖고 진흙투성이가 되어 노아에게 돌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안식처를 찾기 위해 이곳저곳 날아가 앉아 물에 젖고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발붙이고 안식할 수 없는 곳에서 안식하려고 애쓰다 온갖 오물을 묻히고 말았습니다. 죄의 오물이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더럽혀진 다리와 날개를 홍수로 씻어내야 할까요? 그렇게 하다가는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 가고 말 것입니다. 죽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고민으로 우리 영혼은 죽게 될 것입니다. 안식처가 없기 때문에, 안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비둘기가 한 것처럼 해야 합니다. 방주로 돌아온 비둘기. 비둘기는 홍수가 난 세상에서 자기가 발붙일 곳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방주만이 안전한 안식처인 줄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고 깨달은 비둘기는 다시 높이 날아올라 방주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안식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방주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전속력으로 방주로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프리카 밀림에서 귀한 새 한 마리를 잡아 새장에 넣어 바다를 건너 본국으로 날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새장 속에 새에게 먹이를 주며 사랑과 정성으로 그 새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새는 아프리카 밀림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새장이 열렸고 새는 그 기회를 틈타 새장 밖을 나가 밀림 쪽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주인은 안타까워 도망치는 새를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러다 3-4시간이 지나자 새가 기진맥진하여 배로 다시 돌아와 주인의 손에 앉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새가 아무리 날아봐도 바다뿐입니다. 자기가 쉴 곳 안식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배로 돌아와 주인의 손에 앉은 것입니다. 주인의 손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좋은 곳임을 새는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오늘 이 새는 본문의 비둘기와도 같습니다. 또 이 비둘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비둘기처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집 나간 탕자가 형편없는 돼지 먹이를 먹는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생각하며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이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을 생각하며 즉시 집이 있는 방향으로 달려간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비둘기처럼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향해 뛰어가시고 날아가십시오. 비록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세상에 때가 묻고 까마귀처럼 검어졌을지라도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지체될수록 불행만 가증될 뿐입니다. 더 힘들어지고 더 불행해지고
더 근심과 고민과 염려와 그 속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영혼은 답답하고 힘들고 어찌해야 할 줄 모르고. 에레미야 3장 12절입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국률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방주를 떠나 세상으로 날아갔다면 그것은 배역한 것입니다. 주님을 배신한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배신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배역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여러분, 성경의 복음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패역한 백성들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입니다. 하나님은 노하지 아니하시며 국률이 한이 없으시다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죄인에 대해 인자하게 대해 주십니다. 이렇게 헤세드, 은혜로 대해 주셔요. 사랑으로, 은총으로, 용서로, 축복으로, 평안과 평강으로, 샬롬으로 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비둘기가 방주로 되돌아오는 장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비둘기가 방주로 되돌아오는 마지막 광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노아는 하루 종일 밖을 내다보며 비둘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씀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노아가 이 비둘기를 기다렸다는 것과 비둘기가 지금 아주 힘든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둘기의 몸은 오물과 진흙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이 쓰레기는 비둘기의 몸무게를 가중시켰고 날개짓하는 것을 힘들게 했고 피곤하게 했습니다. 죄가 우리 영혼을 피곤하게 하잖아요. 비둘기는 기진맥진하여 거의 떨어질 지경이 된 것입니다. 비둘기는 사력을 다하여 방주까지 날아온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노아가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자기에게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집에서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긴 목을 쭉 빼고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목을 빼고 기다리셔요.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너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내게 돌아오라는 이 한 말씀을 외치십니다. 간절히 외치셔요. 왜 이렇게 외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애타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늘 찬송가 부른 것처럼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갓난아기 시절에 외국으로 입양 보내진 딸이 어머니를 찾아 한국에 왔습니다. 그 딸은 어머니가 지금 마트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마트로 가서 어머니와 극적인 상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주 냉담했습니다. 내가 너를 찾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허락도 없이 나를 찾아왔느냐 하며 딸을 돌려보냅니다. 냉정하게. 딸은 울면서 어머니는 나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느냐고 묻자 어머니는 단호하게 나는 너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그 유튜브 동영상은 나왔거든요. 집에 가서 울었을지 몰라도 그 자리에서는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더라고요. 딸은 울면서 뒤돌아섭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사야 말씀,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태어날 때 젖은 물렸을 거 아닙니까? 사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딸을 잊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서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손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여러분 철사 같은 거, 세로 같은 거 이름을 만들어서 지진 거예요. 불로 달궈서. 지워지지 않는 상흔인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비둘기와 우리의 유사한 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비둘기처럼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 그리스도를 떠나 세상으로 날아가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발붙일 곳, 안식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둘째로 비둘기가 세상 어디에서도 발붙일 만한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을 때 방주의 창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주에는 오직 문이 하나 있었는데 맨 위에 있는 창문이에요. 노아는 비둘기가 기진맥진하여 방주에 돌아올 때 즉시 비둘기를 맞아 들였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방주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방주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닫힙니다. 지금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 방주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빠르게 그 손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며 영혼의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방주를 떠난 성도가 계십니까? 방주로 속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안식할 곳이 없어요. 힘들고 고단할 뿐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방주는 열려 있습니다. 셋째로 방주는 비둘기 같은 우리에게 감사입니다. 죄인을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찬송하며 방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미 방주를 떠난 성도가 있습니까? 방주로 속히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나간 그 세상에는 여러분 안식할 처소가 없습니다. 안식처는 오직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마음으로 방주를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신 성도가 계십니까? 이런 성도가 있어요. 이번 예배만 드리고 이제 예수 믿는 거 끝. 그 마음을 버리시고 방주 안에 온전히 머무르십시오. 방주를 떠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가 끊깁니다. 온전히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외롭고 고독한 인생.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도 여러분을 위한 안식처는 없습니다. 그러니 방주를 떠날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절대로 방주이신 예수님의 품을 떠나 살지 않겠다고 결심합시다. 주님께 결코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나로 시험 들지 말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머물며 방주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위로와 영혼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방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주 안에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방주를 떠날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안식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영원의 안식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영원한 안식처 천국에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하며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